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드리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총으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귀한 날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은혜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일들이 또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원하며 또 이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혈과 육의 일들과 또 우리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를 날마다 기뻐하시는 주님, 힘입어 주님께 나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새벽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 은혜 더하셔서 피곤치 않은 새 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형통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얼굴 보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권능 있는 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자랑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들 정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주께 올립니다. 받으시며 흠양하시고 응답하시며 이들의 삶에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역사하시며 돌아오는 주일 주님을 기대합니다. 큰 구원의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7절 말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생각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시는 정이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백성을 향해 중보하는 내용이 어제 본 말씀과 이어집니다. 15절부터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어제 제목을 붙이기를 남은 자들의 기도, 또 다른 말로 민족 애가 또는 민족시라고 이렇게 좀 붙였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의인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심판 앞에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 상황을 반전시키신다 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각 가정의 남은 자이고요,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이며 우리는 무너져가는 성읍을 다시 중건할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같은 그런 남은 자들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적어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으로서 부르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며, 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생업과 또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또 이 시대를 세워나간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런 임무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계속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은, 일단 본문의 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순리로서 온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 계획하심 속에서 필요에 의한 그런 순리적인 상황으로서 온 고난이나 시련이나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의 사고입니다. 사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요, 이 원인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이 일이 이것이 오래 전부터 발생한 문제였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한 선의 일들, 사실 요셉이 팔려가는 것은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의 팔려가는 일은 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큰 계획 속에서 있는 그 선한 일이죠. 물론 그것은 형들의 악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당사자는 악이 없잖아요. 요셉의 고난은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좀 다릅니다. 그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욥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본문의 이사야 시대의 이런 절망과 이런 심판적 상황들은 이게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어떤 아픔이라고 하는 피부적 어떤 이 고통의 어떤 이 강도가 비슷해 보여도 그 질적 의미가 다르면 내용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고통은 이게 다른 고통입니다. 의인의 고통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본문의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고, 이 죄가 단시간에 이렇게 죄가 발생시킨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5절에 나오죠. 5절에 보면 아주 절망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라는 말씀입니다. 참 귀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있고 어제 발생한 단발적이나 이런 생생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된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이런 문제가 복잡한 문제예요. 이 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돌아보면서 진단하면서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이 상황이 이게 이미 오래되었고, 중요해서 너무 오래되어서 본인들도 이걸 인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리고 이사야가 봐도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그 벌어진 일들은 현상이 오래되어서 이미 현상이 그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폭풍이 일어도 배를 삼키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폭풍을 맞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폭풍도 맞고 바람도 맞고 흔들림도 당했지만 예수님은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폭풍을 맞았지만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죽으셨으나 부활하고. 그러니까 현상에 빠지지 않으면 현상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눈앞의 현상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현상이 와도 무리를 걸으면 되는 것이고 부활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문제를 다 당하셨으나 현상이 그를 삼키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현상이 오래되면 이미 현상이 나를 삼켜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중독이나 또 아주 고질적인 삶의 문제나 이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시점을 넘어간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만회가 가능한 시점이 있는 거 언제나. 너무 오래 끌려버리면 이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로. 자, 근데 어쨌든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미 현상이 오래되어서 이게 구원의 여망이마저 다 사라져버린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은 일용할 양식을 갖고 기도하는 이런 내용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내용은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서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본다면 좀 상세하게 볼 게 있는 부분이 많지만 시간 안에 본다면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아무리 복잡하고 연구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미 현상이 오래됐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뭘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 이게 더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하라 이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건 네가 할 수 없다 그러면 쉬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로 새롭게 개입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단순한 기도예요. 해가 변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고 온 우주 만물의 근본적인 의지할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마지막 구원의 방법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 2장에 나오고 요엘서의 기도에 나오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기도, 단순하고 성실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64장의 1절의 내용이 참 아주 단순합니다. 원하건대, 원하건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거 기도의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만 해도 죽게 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큰 문제. 우리가 고민할수록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원하건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이 기도. 그러니까 자신의 원함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받고 이 원하건대라고 시작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어렵고 복잡할 때 단순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무엇 기도합니까? 거기서 무슨 장황한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원하건대 하나님 도와달라. 단순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기도를 드릴 때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복잡한 기도를 드리고 그건 됐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정말 이미 오래된 현상이라면 정말 뒤집어서 단순하게 나가셔야 돼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기도를 성실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나중에 그건 또 좀 이따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순한 기도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주여 주여 주여를 부르는 것은 이거는 그 어떤 기도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한마디는 긴 설명보다 더 강력한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와주세요 하지만 거기다 이만큼 적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한 기도, 성실한 기도, 도와주옵소서 라는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정말 무게 있는 이 외침. 그러니까 주여 이런 기도는 주여, 옛날에 그 산에서 들려오는 그런 기도 소리가 요새는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안 하지만 산 기도가 있죠. 옛날에 하면 주여 이 기도가 들어봤겠죠. 여기도 산이 어딘가 있으니까. 그 기도는 어렸을 때 들은 소리지만 제가 어렸을 때 산에 갔는데 누가 산기도를 하더라고요. 높은 산에서. 근데 주여 메아리가 치는 것 같은데 그 소리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이런 상황에서는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이런 기도 안에서 포함된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이 좀 순서를 달리해서 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문 우리가 어제 보았죠. 어제 참 중요한 얘기를 짧게 했는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기도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충성하지. 내 마음만 먹으면 새벽 기도하지. 그 잘못된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임의로 자신이 주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때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은혜의 때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오래되면 하나님이 네가 해봐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오늘 7절에 나온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복은 뭐냐면 자원성이에요. 자원성. 왜냐하면 자원함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연락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드리는 예배는 연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건 껍데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자원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자원성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원성은 주 안에 있을 때만 자원성이 생기는 건데, 주님께서 우리가 완고하고 고집을 피우고 임의로 주권을 행사하고 때를 임의로 막 미루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위험한 일도 많은데 보면, 그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분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안에 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단순한 기도 주께 나가는 것이요, 그리고 마음을 아래는 마음의 세계를 주님께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 영역 중에 하나죠. 마음의 세계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결단해서 되면 괜찮아요. 내가 이틀 만에 내일 모레 기도해야지 와서 정말 내일 모레 와서 기도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 내일 모레 왔는데 기도가 안 되거나 내일 모레가 되는데도 또 미루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이 문제가 있구나. 이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 마음의 세계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새 마음과 새 열성과 자원성을 주시도록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을 수 있도록.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의 손으로, 내민 손으로 가능한 거지만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손을 스스로 분발하여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분발 안 되는 심령이 있거나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자원성이 뚝 떨어져서 누가 시켜도 그냥 할까 말까, 전화나 와야 교회를 가고 이러는 분이 있다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조급해야 되는 거죠. 이때 마음의 세계를 주님께 아뢰면서 내 마음에 임하소서. 우리가 주 예수여 은혜를 부어주사, 좀 전에 드렸던 찬송 워낙 5절까지 있어 한번 부르기 힘든 찬송인데, 그래서 좀 나눠 부르고 또 의미가 있어 나눠 부르는 건데, 그 마음을 아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미 오래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것부터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이 현상이 이미 오래돼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도 돈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소망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양은 언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태양이 뜨는 겁니다. 평강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털러 나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런 교질적인 문제, 어려운 상황이 놓였을 때 분명 여러분도 함께 지쳐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의 회복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한 번에 안 되지만 그 마음을 드리고 아까 이렇게 성실한 기도로 주님께 나가면 그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마음 만져주시고 다시금 분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 다시금 열심을 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일이 시작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아울러서 좀 기도의 내용을 들어가 본다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다 똑같은 이게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연약함. 오늘 이사야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린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라는 말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오래된 이런 상황 속에서 뭘 감출 게 있으며 그러니까 절망적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는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중요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누더기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강림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임재라 그러죠. 임재를 사모하시는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거는 바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중요한 기도인데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이미 현상이 오래되어서 이 문제를 도저히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 정말 형편이 안 될 때, 그때는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이거는 어리석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건 누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만시창이 됐는데 요만한 생배 조각 하나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생배 조각 하나로 회복이 되면 생배 조각 하나를 구하세요. 그러나 이미 현상이 오래되어서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황에서는 생배 조각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생배 조각을 찾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구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어떤 것은 붙여봤자 생배 조각의 누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더기를 잊고 싶으면 요거 구하고 저거 구하고 저거 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주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우리의 의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모든 문제가 생기고 할 때는 우리가 전체를 부정해야 돼요. 전체를 부정.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건 새 옷이어야 하는 것이고 새 신발이어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가락지여야 되는 거, 새로운 호칭이어야 되는 거지. 거기서 무슨 누더기 이거 꼬매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걸 꼬매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어떤 한 부분을 갖다 뭐 돈이 없는 것 같지만 돈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상은 여러분 그런 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더기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근본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그것은 바로 주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1절에 나오잖아요.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며 그러면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소서. 주께서 강림하사라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두려운 일을 행하시고 응답을 하시고 산들이 진동한다 이라는 말씀. 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말씀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행할 것은 누더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를 강림하셔야 돼요. 그분이 오시면 오늘 보면 산들이 진동한다. 이 드디어 이게 원수의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들이 진동하고 그리고 원수가 굴복하고 그리고 그 원수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인정하고 하면서 원수가 물러가는 거예요. 원수의 세계가 무너지는 거죠. 어느 하나 우리 땅 따먹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완전 바뀌어져야 되는, 이건 하나님의 임재로서만. 이런 큰 변화, 이미 너무 오래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은 정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 큰 역사는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강림 이미 행하셨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이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에서 아주 강조가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오늘 보면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또 산들이 진동하고 원수들이 주의 이름 앞에 떤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참고로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써있잖아요. 마가복음이 원복음이에요. 옛날 표현을 쓴다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현상,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늘 보면 그대로 그 표현 나오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로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단순히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물론 그분 우리 안에 늘 계시지만 하나님 임재, 하늘이 갈라지는 거죠. 성령님 임재, 빌기를 모인 것 진동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거기서 불의 혀처럼 뭐가 갈라졌을까? 하늘을 가로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의 중대함이 있을 때 소소한 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의를 부인하고 누더기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간구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5절에 나오죠. 근데 이 본문과 동일한 이 답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하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물어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 문제가 생겼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현상이 짧으면은 그냥 단순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라고 하는 시점의 문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 이거 이미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해결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운 한 자,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 괜히 써놓은 게 아니고 오랜 문제, 38년 된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38년 된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겨진 이 고질적인 문제,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 물어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 벌써 아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긴지.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해요. 자꾸 예수님께 붙어있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 은총 아래 거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도외시한 채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신앙 아닌, 근본 아닌 것들을 구하는 건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 이건 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와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오시죠. 이 오늘 보면 예수님이 오실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원수들이 주의 앞에 떤다, 이 내용이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하고 마시는데요, 순서가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강림하시, 그리고 40일 기도 시험 받고 제자를 불러요. 그리고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회당, 안식일에 있는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 고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건 의도적인 편집이에요. 의도적인 정말 편집. 마가복음 1장에 다 나오네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 강론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있죠. 귀신 들린 자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거는 중요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원수들은 알아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떨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원수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넌 뭐냐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충만함 속에 있을 때 양상은 달라집니다. 이제 원수가 나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대적할 때 물러가고 간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미 그 자체로 끝난다고 하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범죄함으로 생겨진 큰 문제,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어서 그 문제가 나를 삼켜버리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마음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시되 나의 의를 부정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시되 그분으로 충만하게, 그러니까 옛날 표현이 아니죠.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주의 은혜를, 임재를 사모하시되, 그런 그분이 오셔서 다 해결하십니다.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 현상이 아무리 벌써 오래된 질병이라 할지라도, 또 오래된 그 무언가 할지라도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죄의 백성들, 오래된 문제, 고질적인 문제, 또 돌이킬 수 없는, 반전이 불가능한 인생의 큰 문제, 그러한 자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르라 말씀하신 주여, 원하건대 기도했던 이사야의 기도처럼 단순하게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고 신실함으로 주의 이름 부를 때 주께서 그의 응답하심을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 힘을 얻어 주께 나아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다 무너지고 우리 마음마저 지쳐 쓰러져서 마음에 주를 향한 차원함도 또 열심도 열망도 사라지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마음의 세계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의 회복은 그 어떠한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며 우리가 또 주 안에 거하여 주님의 임재로 땅과 하늘이 진동하고 인생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고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8장 찬송 4절 5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함으로 주님을 신실함으로 초대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